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세상으로 파송된 화해의 전령사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의 일입니다.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식민지 출신 인도의 간디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간디가 점심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 교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피터스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식사하는 경우는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겠습니다. 하루는 이 교수가 간디를 불러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길을 걷고 있다가 두 개의 자루를 발견했네. 한 자루에는 돈이 있고 한 자루에는 지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간디 자네는 어떤 자루를 선택하겠는가? 간디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돈자루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때 교수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면 지혜가 담긴 자루를 선택하겠네. 그때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피터스 교수는 간디의 답안지에 이디엇이라고 하는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 그걸 써서 돌려주었습니다. 간디가 그때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교수님, 제 시험 답안지에 점수는 없고 교수님의 서명만 남아 있습니다. 신문의 칼럼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위험 수위에 이른 사회 갈등, 통합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복잡다단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 이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를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갈등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전반적인 한국의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에 19살부터 75세 성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 갈등의 유형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념 갈등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에 문재인 지지와 문재인 하야,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 지하상가 가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재인 하야 성명, 이거 아마 한 달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념 싸움입니다. 정치인들은 이념 갈등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세대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명절에 인천에 올라가서 저희 친구들을 그렇게 만나봤더니 조국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하게 심각하게 토론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만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다른 유형의 갈등들도 있습니다. 경영자와 노동자의 갈등도 심각을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도 심각을 하고 빈부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또 하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싸움, 갈등, 이런 것의 원인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땅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죄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 이후의 반응을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부끄러운 몸을 가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수풀에 숨었습니다. 또 하나는 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를 시켰던 겁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의 단절은 결국 싸움, 원한, 증오, 갈등, 반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과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 전염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를 희생제물에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죄를 전가시킬 때에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그 제물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성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핏방울을 제물을 드리는 자의 오른쪽 귀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겁니다. 이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제사가 있었던 겁니다. 로널드 롤 하이저라고 하는 분이 성찬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솔직한 사과가 상대방과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솔직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갈등 원초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과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회개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죄로 인하여 파생된 사람 사이의 관계들을 이거를 정리해가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 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 형제가 20년 만에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태에서부터 서로 다투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뜻은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게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야곱은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 앞도 보지 못하고 귀도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당시 장자에게 돌아가는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이것이 들통이 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이 도망친 줄 알고 에서는 대성통곡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남아있는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해 보지만 이미 이삭이 주어질 모든 축복은 야곱이 가로채서 이게 도망을 갔던 겁니다. 에서의 마음 가운데 그때부터 야곱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냅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재산도 증식합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러한 죄책감이 있고 후회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형과 화해의 마음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결국 20년 만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저는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화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해가 쉽습니까? 용서가 쉽습니까? 그럼 도대체 무엇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과 화해할 수 있도록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약이라고 합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무뎌지고 무뎌졌으면 그만큼 동생에 대한 원한도 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에서는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혼자 와도 되는데 400명의 장정을 거느렸다는 것은 야곱에게 대한 증오의 마음, 응징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전달했던 예물이 여러분 탐이 나서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9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랬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복수심 이거 풀릴 에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20년간의 원수지기였던 두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원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종들에게 듣습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사람을 그 야복 나루터를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루터에 혼자 남았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 창세기 32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내일 아침이면 운명적으로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그때 에서가 20년 전에 품었던 그 증오심이 폭발하게 되면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겁니다. 야곱은 오늘 기도를 씨름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동이 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날이 새려 하니까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안 된다고 하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오늘 관주에 오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장소를 야곱은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동생을 응징하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는 에서의 마음을 도대체 무엇이 바꾸었을까? 전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필사적으로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가 바로 답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증오와 원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차라리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 증오의 얼굴, 원한의 얼굴, 복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바꾸었을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들, 이런 것들은 시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화해의 물꼬를 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가슴에 묻은 채 불편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오셨다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사적으로 씨름하듯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마 풀어주실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야곱과 에서 화해를 틀 수 있었던 또 하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에서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앞장서서 걸어가다가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형에게로 나아갔다. 7번 땅에 엎드렸다. 이것은 형을 왕처럼 높였다는 것입니다. 위선이나 굴복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구했던 야곱의 자세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땅에 엎드려야 합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합니다. 지위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굽히고 엎드리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게 몸을 굽혀 용서를 구하는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울음소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흐느끼는 게 아니라 아마 엉엉 울었을 겁니다. 그 울음소리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원한과 증오의 장벽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쯔빙길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방향이 조금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좀 대화하고 이럴 때마다 얼굴을 붉히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루 이 두 사람이 한 산에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때 참 희한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두 마리의 염소가 매우 좁은 다리 중간에서 서로 마주하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 염소 한 마리가 바짝 다리 위에 엎드립니다. 그때 상대방에 있던 염소가 그 납작 엎드린 염소의 등을 밟고 유유히 건너갔던 겁니다. 이거를 보고 서로는 화해의 악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화해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특별히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좀 권면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어떤 소리를 해도 여러분 대꾸하시거나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공자의 심부름으로 안회라고 하는 제자가 시장에 갑니다. 한 포목점 앞에서 손님과 주인과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 곱하기 8은 23인데 왜 나에게 24전을 받으려고 하느냐? 주인은 24다. 손님은 23이다. 시끌시끌합니다. 이때 안회가 가서 그 손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 곱하기 8은 24입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화를 냅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일에 간섭을 하느냐고 하면서 이 일을 판단해 줄 것은 공자밖에 없다. 공자에게 가자. 그래서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손님이 틀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 목을 내놓겠다. 손님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아내 당신이 틀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틀리면 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머리에 쓰는 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공자를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공자가 안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졌다. 내 관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건은 종결이 되고 손님은 돌아갑니다.
공자가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 곱하기 8을 23이라고 하면 너는 지게 되어서 관을 벗어주면 되지만 만약에 내가 3 곱하기 8을 24라고 하면 그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이 중요하냐?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빌 때는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시비가 붙는다고 하면 상대방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용서를 받아주는 사람은 오늘 에서가 야곱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끌어안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두 사람 붙들고 실컷 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1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게 예전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에서가 앞장서서 야곱의 길을 안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해의 축복입니다. 자, 형 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먼저 세일산으로 갑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가는데 숲곳을 지나 세겜에 갑니다. 그때 야곱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장소가 엘헬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이 뜻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형 에서와의 화해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화해의 최종적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갈등과 싸움으로 인하여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신다고 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세상으로 파송된 화해의 전령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입니다.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원수된 마음, 증오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 단 한순간도 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여러분 용서하시며 사시고 화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해의 전령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위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그러한 전령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